너희 후손을 위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30년 거주했습니다. 또한 막판에는 바로의 또한 애굽 시민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궁율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온 지 딱 한 달 만에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동하는데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왔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바리바리 이고 싸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를까봐 그냥 아무튼 한 달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빵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요, 아마 여러분 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 더구나 애기들은 여러분 뭐 양을 조절합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자는 게 애기들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그런 애굽의 그 음식들을 가져와 한 달 만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배고파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양식을 줬는데 아침에 저녁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에 하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슬이 싹 없어진과 동시에 모래에 작은 진주 같은 하얀 진주 같은 알맹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수백 년 살았어도 수십 년 살았어도 그 음식을 전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들은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도대체 저게 뭐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본다 해가지고 만나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근데 만나는 여러분 진주 같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맛이 좋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나가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꿀 섞은 과자라고 하면 최고의 맛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꿀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과자도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만나가 무려 몇 년간 내렸냐면요. 40년간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 동쪽을 지나서 서쪽 예루살렘 쪽에는 그 서쪽에 가서 6월절 다음 날 여러분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오늘날 많은 그런 그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풀의 무슨 열매냐 벌레의 뭔 똥이냐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자체를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들이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뭐 벌레 똥이고 식물 똥이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말 안 하죠. 내가 봤던 거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40년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은 양식인데 육적 양식이라 그래요. 육적 양식. 먹었어요? 그러면 떡도 만들어서 먹고 밥도 만들어서 먹고 과자도 만들어서 먹어. 그것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과일 안 먹어도 돼요. 비타민C 안 먹어도 돼요. 단백질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합 음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먹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광야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40년간 먹었지만 하늘 양식은 양식인데 뭐라고 하냐면 육적 양식이라 그랬어요. 육적.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살기 위해서 육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사건들이나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긍휼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하늘 양식인 육적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만나를 예표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6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3절 한번 더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갑자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모세가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준 그런 만나는 육적 양식이다. 그걸 먹으면 그냥 먹고 하루하루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결론은 육체가 죽는다. 예, 모세가 준 것은 육적인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 만나는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모세가 준 것은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는 만나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만나를 주세요. 모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자, 그 만나가 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앙이 어리고 말씀 깨닫는 것이 어리잖아요.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밝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요? 아니 만나를 준다고 하더니 또 뭐 왜 또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피를 마시고 자기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피와 자기 살이 만나라고 그러네? 저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것은 육적인 만나고 내가 준 것은 영적인 만나다. 그러면 영적인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에 대한 전생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다음에 쭉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간 공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살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피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강조하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만나는 여러분 냠냠냠냠냠 이렇게 이빨로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다. 시작. 영접한다. 예. 그러니까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 이런 뜻이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믿는 것을 바로 내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만나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 만나는 내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영적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당시는 구약 39권만 있어요. 이 구약 39권이 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나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복,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축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적 만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가끔 매출하게 한번 먹었죠. 그죠? 물은 뭐 반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은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둬야 돼요. 금요일 날만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나가 밤에 내려서 이슬과 같이 내려서 이슬이 이제 아침에 없어지면 그때 이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만. 어쩌다 한 번씩 고기 먹고. 그러니까 물과 만나만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광야 40년을 끝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칼도 잘 못 들고 칼도 힘이 없어갖고 야 저거 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더 능하게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만나만 먹고 그렇게 육적으로 풍성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음식은 바로 영적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전부 다 기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 육적인 만나, 육적인 반석, 육적인 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원히 갈급하지 아니하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보배 권사님이 뭐 지금도 같이 있지만 옆에 딱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박민할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6개월 나왔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어쩌다 한 번씩만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아우 지겨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겨우세요? 이제 내가 그러고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겨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제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나는 나대로 은혜 주신 대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영적인 만나를 먹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만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만나 먹고 배고프면 또 만나 먹고 배고프면 만나 먹듯이 설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듣고 흘러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바로 육적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의 규범이 있잖아. 그 규범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설교가 너무 싸납고 무서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가 싸납지 않잖아요. 만나가 막 성도들 째려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만나는 말 그대로 맛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과자처럼 맛있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냥 엿하나 먹으려고 우리 할머니가 머리를 빗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서선자 성도님도 계시지만 할머니가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모아다가 엿장수한테 주면 엿을 줘요. 근데 할머니 머리가 날마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 빠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엿장사만 하면 할머니 머리 좀 빗어봐. 세게 빗어, 세게 할머니 빗어. 머리카락 좀 많이 빗어. 예.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안 빠진다. 할머니는 그 하나라도 안 빠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어린 나는 할머니 세게 빗어, 세게 빗어야 엿장사가 엿 많이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늘 이렇게 엿장사가 오면 할머니를 달달달 볶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맛, 예? 꿀 섞은 맛이 그렇게 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알사탕이 있어요. 독사탕이라고. 그거 그냥 하나 물고 가면 침리는 가.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갔다 올 때 또 독사탕 하나 먹으면 집에 가져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때 먹을 독사탕도 살 돈이 없었고 올 때 먹을 독사탕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꿀 섞은 과자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맛있다는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은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온 지 한 달 딱 될 때부터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2리터 정도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를 간직해가지고 너희 대대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 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죽음의 땅에 살 때 이 만나를 통하여서 만나 딱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살렸다. 이것을 대대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백성들이 각각 한 오멜씩 간수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간수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죠. 자, 너희가 먹은 만나 중에서 아론한테 가서 한 2리터 정도 항아리 2리터 정도가 되는 그 항아리에다 만나를 담아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생기면 지성소에다가 지성소, 예.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법궤 안으로 들어갔다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앞 지성소에다가 딱 만나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를 보관하는 책임은 누가 있냐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지금 각 백성에게 너희가 먹은 만나를 항아리에다 하나씩 집집마다 다 갖다 놔라.
갖다 놔라. 그리고 너희가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법궤 아니라 또한 법궤 처음에는 밖에 있었죠. 거기다 딱 놓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만나는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을 내가 보존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이 없어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을 없애게 해서요. 막 로마 황제들이 막 성경을 없애게 해서 명령을 내려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여라. 그 다음에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려라.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절도 이 세상에 없게 하리라 해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성경책 없애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책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지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보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존하고 있어요? 하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성경책을 보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보존해야 되죠, 여러분? 나도 영적인 만나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한 내 후손도 대대 후손도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 영적인 만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봐야 되고 믿어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끔찍히도 보존하고 끔찍히도 사랑하고 끔찍히도 온 마음을 다해서 보관하시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흔하니까 그렇게 귀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이 영적인 만나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책 알기를 뭐처럼 알아야 될까요? 금덩이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 무릎에 앉지 않고 엄마가 늦게 믿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을 없애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별별 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몰문경 또 통일교 원리강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러 성경을 뽐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실을 여러분 전부 다 왜곡해서 썼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죠? 진짜 성경이 계속 보존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 진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진짜 성경 속에 구약 속에 감춰있는 영적인 만나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 속에서는 드러난 이 영적인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이 먹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받은 사람일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안에 영적인 만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을 대적하고 이 성경을 변개해도 절대로 진짜 성경은 없어지거나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노무 왕자들은 성경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영적 만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다 없앴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딘가 다 주께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만나를 담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그 소개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만나 먹고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이 세상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 영적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아멘, 아멘, 아우 예수님 좋아요. 아,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네? 할렐루야. 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늘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행위만 보고 나 주님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를 들을 때 영적 만나를 먹을 때 아멘, 아멘, 참 신기하다. 여기가 영적 만나가 숨겨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춤을 추고 기쁨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만나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보관하시고 간수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바리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내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70대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찰스 피니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찰스 피니는 유난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나에게 좋은 책을 하나만 권해주십시오.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찰스 피니는 성경을 읽으시오. 목사님,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으시오. 그러면 쉬워질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시오라는 말을 설교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계셔요. 관심을 100% 가지고 계시고 이 책을 펼치고 이 책을 읽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자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하는 그 자를 얼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정말 영적인 만나,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 몸 한 물로 남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